성경에서 제일 읽히지 않는 부분이 선지서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담은 스토리가 별로 없고요. 재미도 없어요. 근데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경고하는 논조가 대부분이라서 부담스럽죠. 왠지 혼나는 느낌입니다.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난 선지서가 있으니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요나서입니다. 일단 짧고요. 읽기도 쉽고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 뭐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 보통 선지서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하는 메시지가 보통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 책은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께 혼나는 메시지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스토리로 읽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매년 여호와의 7대 절기 중 하나인 속죄일에 회당에서 고정적으로 이 요나서를 읽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린이들도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라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과를 통해서 교회 설교를 통해서 이 요나서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다 보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름대로 형성해 갑니다. 하나님 어떤 느낌입니까? 요나서가 보여주는 하나님. 오늘 그거 좀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의 교훈은 이런 거야. 남들이 해석해 주는 거 말고 일단 이 요나서 읽을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요나서는 딱 4장으로 돼 있는데 각 장 내용도 길지가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 자기 성경이죠?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바람의 동그라미 해볼까요? 또 1장 17절로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 뭔가 세팅했다는 얘기네요. 뭔가 다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4장으로 가봅니다.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4장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셨다. 8절에도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하나님 뭔가 자꾸 예비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요 단어들을 중심으로 요나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야, 죄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외쳐라. 그런데 요나는 하기 싫었는지 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잡으려고 큰 바람을 준비하시고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막 흔들어요. 배 막 뒤집으려고 하십니다. 같이 타고 있던 일행들이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군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집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빛도 없는 이 습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죠. 공포에 떨면서 반강제로 회개합니다. 왜 반강제라고 하냐면 3장에 그가 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긴 했는데 억지 순종이었죠. 얄밉고 너무나 싫은 민족, 적국이 망하는 걸 보고 싶은데 웬걸. 이것들이 내가 그렇게 짧게 얘기했는데 그 한마디 듣고 막 쿨하게 회개를 하는 거야. 요나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 사람 저 사람 막 보내서 외치라고 하고 각 마을마다 제사장이랑 레위인이 있고 매주 회당에서 율법서가 낭독이 돼요. 그래도 아무리 외치고 낭독하고 그래도 회개 안 하고 해도 회개를 안 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근데 이 적국이 내가 지나가면서 슬쩍 떠보듯이 아주 짧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바로 그 말을 잡아서 회개를 해버리네.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이렇게 쿨하게 즉시 회개를 하냐고. 아무튼 하나님이 40일이라는 기간을 주셨으니까 한번 이거 지켜보자. 40일 지나면 뭔 일이 있긴 있겠지 하고 결말을 지켜보려고 초막 지어놓고 성읍을 내리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탁하지도 않은 박넝쿨을 막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루 동안 그늘 속에서 편안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바로 다음 날
벌레로 씹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필 그 타이밍에 뜨거운 동풍, 바람도 뜨거운 바람이 불어버리네. 화가 나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 대드는데 하나님이 상식과 하나님의 논리로 내 이기심을 드러내시면서 요나서가 끝납니다. 정리해보면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필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배의 위기를 만들어내시고 나를 이제 코너로 몰아가시는데 내 일행들,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막 만드셔. 너 때문이야! 막,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 막 이런 분위기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반강제로 그 배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물고기한테 먹히고 회개 안 할 수가 없죠. 반강제의 느낌이 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내모신 거죠. 근데 자존심도 상하게 하세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일희일비한 거죠. 여러분 누가 나를 소개하는데 소개할게. 일희일비하는 인간이야. 이거 뭐야? 평소에 나한테 싸우는 거 말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완전 요나가 4장 그냥 한마디로 하면 요나의 일희일비 그거 아니에요? 아니 선지자 맞아요 진짜? 박넝쿨 하나 때문에 어제는 시원했는데 오늘은 열받네? 차라리 날 죽여! 막 선지자 같지가 않으세요.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네 모습이 어떤지 좀 알겠니? 네가 이거 하나에도 네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인간이야. 네 모습 좀 봤니?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실체고 사실이라고 해도요. 사실과 상관없이 기분은 나쁘죠. 나 떠보려고 박넝쿨 어제 이렇게 자랑해 하신 거였어. 괜히 고맙다고 했네.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고맙지 않네. 완전 떠본 거였어. 당했어. 낚였어. 그래요.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일희일비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왜 나를 여기 보낸 거예요? 내 모습 보게 하시려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 한번 열받으면요. 어디까지 뒤틀릴지. 이게 며칠도 가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적으로 그러죠. 그냥 감정 상하고 알겠는데 맞는데 기분은 나쁘네. 왜 하필 그런 식으로 해?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그렇게 하니까 기분 좋아? 그래? 너 잘났다.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 한번 뒤틀리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소심한 인간인지 보여주시고 논리로 찍어 누르신다. 요나서를 보고 있으면 그것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면요. 요나가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 분명히 하기 싫다고 말했는데 안 하겠다고 해도 선택권이 없어. 기어이 몰아가시는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박넝쿨 줬다 뺐고 일희일비한 것도 창피한데 그걸 교훈 삼아서 내 문제를 막 드러내시고 지금 3주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고요. 예측 불가합니다. 까불다간요. 내가 다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친구, 눈치껏 거리두기를 하나님께 우리가 시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기 싫은 거 시켜놓고 기어이 몰아가시는 하나님 이미지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리 이쪽 저쪽 살펴봐도요. 하나님은 내 바램대로 내가 해달라는 대로 휘둘릴 것 같은 분이 아니죠. 안전한 하나님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시한 채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불편한 하나님, 거북스러운 하나님, 편하지 않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해는 좀 벗고 갑시다. 요나의 실체를 좀 분명하게 봐야 되고요. 기분 나쁠지라도 여러분 근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어야 됩니다. 요나를 바라보는 관찰자로서는 안 돼요. 내가 요나라고 생각해보고 기분 나쁜 것도 다 한번 느껴보세요. 이러면 솔직히 난 짜증날 것 같다. 말은 맞아도 나는 화난다. 어쨌든 나는 싫다. 그거 다 느껴보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요나의 실체를 보고요. 하나님의 존재, 성경에 말해주는 하나님의 존재 그대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갔나요? 예, 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갔죠. 이거 지도로 보면요, 이민 수준입니다. 옛날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배를 타고요,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일본에서 너 한국 좀 갔다 와라 그랬더니 하와이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튄 거죠. 방향도 완전 다른 쪽으로 튀었고요. 거리를 물리적으로 재봐도 10배 이상 반대로 튄 겁니다. 이건요, 요나가 선지자 사표 내고 이민 가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요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아시리아가 자신의 땅을 상당 부분 빼앗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창조주가 직접 준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등기까지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와서 자기네 땅을 가져갔기 때문에 적국 중에 적국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재의 왕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민족 회개시키기도 바쁜데 적국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니까 정말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나가 왜 불순종했느냐? 두 가지로 뽑아보면, 첫 번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다라고 한번 의역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다.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경고를 혹시 받아들이면, 요나의 경험상 인간은 고집스럽고 말을 진짜 안 듣는다. 선지자들 보내도 율법 매주 낭독해도 안 듣는다. 우리 백성들도 그랬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우리들도 그런데 쟤네가 회개할까? 안 할 거라고 아마 확률상, 통계상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래도 혹시 저 아수르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하시면 큰일 나요. 저런 족속들은 빨리 제거되는 게 우리 민족에게 유익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면 뭐에 부딪힐까요? 환영받을까요? 사나운 반대에 부딪힐 거고 수많은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불신앙을 참지 않고 너희 이 악한 자들 무서운 보복이 뒤따를 것이다. 지금 니네가 제일 잘 나가는 제국이라고 니네 망했어. 40일 기간 준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지금 내가 식민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제국의 수도에서 그런 식으로 외치면 지금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이거 들을까요? 들릴까요? 무시당하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끌려가서 두들겨 맞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안전하지 않은 일이에요. 요나가 하고 싶을까요? 우리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꿈에 절대 안 나타나세요. 신현현 시대는 지났습니다. 근데 혹시 진짜 영험하다는 목사님도 어떤 선교사도 하나님이 절대 꿈에서 육성 직접 안 들려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 꿈에 어젯밤에 하나님이 진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진짜 막 빛 번쩍번쩍하면서 육성으로 막 쩌렁쩌렁하게 막 말씀을 주셨어. 이 꿈 너무 생생해. 안 잊혀져.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내일 분당 서울대학병원 가서 거기 1층 로비에서, 큰 병원, 대학병원 가면 1층 로비 딱 쓰면 막 이렇게 위에 천장 한참 막 뚫려 있죠. 그죠? 소리 막 위로 막 울리잖아요. 너 거기서 하루 종일 외쳐라. 여기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 분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병 절대 치유 못 받습니다. 병원비만 계속 내다가 폐가 망신합니다. 망하리라고 그러잖아요. 요나가 외친 거. 여러분에게 이걸 외치라고 하나님이 꿈에 육성으로 직접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다고 쳐봅시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 따위가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오늘 그냥 살자 깨림칙한 마음에 그냥 살았어요. 근데 오늘 밤에, 둘째 날 밤이죠, 또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또 육성을 들려주셔. 너 내 말 못 들었니? 내가 뭐라 그랬지? 병원 찝어줬지. 콕. 분당 서울대학병원. 어디서? 1층 로비에서. 뭐라고 외칠지 컨텐츠도 줬지. 내가 다 망한다고. 병원비만 날리다가 한 명도 치유 못 받고 폐가 망신한다고. 짧게 말해. 근데 그거 그냥 무언 반복하면 돼. 외워야 돼. 힘들어?
내가 뭐 영어로 말하라 그랬어? 자, 어디로 가야 될지, 위치는 어디 1층인지 어딘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무슨 말을 외칠 건지 반복하라고. 그냥 하루만. 꿈에 이튿날 또 나타나서 이렇게 콕 집어서 막 나한테 막 부담을 주셔. 헐. 그럼 우리가 순종할까요? 순종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메시지 다 주시면 우리가 순종할까요? 육성으로 그런 음성 들었다고 해도요, 부담스럽죠. 그냥 이게 쉽습니다. 너 교회 좀 빠지지 좀 마라. 11조 좀 꼬박꼬박 지켜라. 그리고 너 직장에 지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차라리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새벽 기도해라. 이거 할 만하죠. 왜냐면 이거는 내가 주변 사람 눈치 안 봐도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내 의지로 나만 그냥 달라지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딴 데 가서 외치라고 하면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우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는 보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일바로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나 때문에 막 전파자가 됐다라고 하면 막 짜증날 것 같아. 막 사장님도 나 이상하게 보고, 막 고객들도 그렇게 보고, 내 주변 지인들도 너 때문에 너 교회 가가지고 막 이러면 막 하나님도 미울 것 같고, 상황이 싫고, 괜히 교회 간 것 같고, 막 과거가 다 원망스럽게 느껴지고 막 이럴 것 같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말,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얼마나 의식하는지, 이거 하나는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우리뿐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은 받고 싶어서 목마른데, 주변 사람들의 질책이나 책망이나 문제의 원인처럼 취급받는 거를 죽기만큼 싫어한다는 거, 우한 코로나로 다 드러난 거죠. 그게 교회 다녀도 똑같다고 드러났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마도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꿈의 말씀을 주셔도요, 하나님 저 전도하는 거 막 이렇게 복음 전화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데요. 익숙할 게 뭐 있어? 야, 문장 짧잖아.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병원 못 나간다. 치료비 내더라. 폐가 망신한다.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짧은 말 줬는데, 근데 어쨌든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안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텐데. 그리고 요나서를 우리가 봤잖아. 혹시 회개하면 내 말은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 무안하다, 익숙하지 않다, 창피할 것 같다, 신경 쓰이다, 막 이런 이유로 우리 아마 엉덩이 떼기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정도가 아니죠. 식민지 백성이 제국의 수도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니 이거 누가 들어요. 욕먹을 거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그 막 우리를 막 압제하는 저 제국의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막 때리고 침 뱉고 막 발로 차면 어떡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막 고문당하면 어떡해. 하기 싫은 거죠. 요나서 1장에는요, 요나가 좀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요. 3절에 2번이나 이런 말 나오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걸 2번이나 썼어요. 왜 2번이나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10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되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피하였다라고 말이 되잖아요. 근데 왜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주님의 이 얼굴, 주님의 낯을 피하여.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요나가 이거 언제 썼을까요? 요나서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배 탔을 때도, 까먹으면 안 돼 하면서 막 요나의 막 배에다가 막 글씨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막 사건 그 순간 다 쓴 거 아니겠죠?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교훈과 책망 다 받고 참된 회개를 이룬 이후에 회상하면서 요나서 썼겠죠? 자기가 했던 일, 지난 일 회상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철저히 깨어진 거예요. 회개한 시점에서 쓴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보니까 자기 속마음이 다 드러난 거죠.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칼빈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나는 여기서 내 잘못이 분명하다는 걸 표현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했다. 우리말에도 그러잖아요. 야, 너 낯짝 참 두껍다. 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 뻔뻔한 거 사, 막 이런 말 쓸 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은유적으로 쓰잖아요. 낯짝 두껍다고. 너 뻔뻔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얼굴 표현을 일부러 쓴 이유는 니느웨로 파송했을 때 다른 곳으로 도망한 게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나가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거라는 거죠. 사실 요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듯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죠. 요나가 도망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너무 성경 나이브하게 읽으면 안 돼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아는데, 야, 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너 불러가지고 가라! 말씀 전해라! 그랬는데 네가 배 타고 엄청 먼 이상한 데로 막 도망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는 말씀 못 하시겠냐? 에이, 요나가 바보네. 요나 바보 아닙니다. 요나 그렇게 나이브한 바보 아니에요. 요나도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요나가요, 이거 바디랭귀지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 당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죠. My answer is, 제 대답은 no. 완전히 no. 동쪽으로 가라면서요. 저 서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10km 가라면서요. 저 서쪽으로 100km 갑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아시겠죠? 저 싫다고요. 안 하겠다라고 행위 예술이라고 해야 돼? 행동으로 나타낸 거죠. 하나님, 당신의 명령에 대한 내 대답은 no.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거 알지만 따라오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요나가 점진적인 표현을 써요. 욥바로 내려갔고 배값을 주고 배에 올랐다. 그리고 배 맨 밑으로 가서 잠을 잤다.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죠. 점진적인 과정을 막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 표현은요,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칼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의 완고함을 보다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그는 소명을 거부할 결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결심을 굳힌 셈이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는 사건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이거 클릭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갑자기 로딩이 안 돼. 버퍼링이 안 돼. 페이지가 꺼져. 그런데 나의 고집세고 맹목적인 어떤 충동 때문에 그대로 go 하고 있는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상황들, 사소하지만 어떤 상황들을 종종 보여줘서 매번 그러진 않으시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결심은 굳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때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어오죠. 내가 이거 했을 때 주말에 내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지? 재미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불편함은 어떻게 하지? 결과가 효과적일까? 내가 이렇게 내 주말까지 반납하고 내 시간도 막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이게 효과적일까? 밤에 어차피 또 자빠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제가 변할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닐까? 이거 꼭 해야 돼? 꼭 해야 되는데 그게 꼭 나야?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 안 할 사람 없죠.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죄 없는 사공들은 옆에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5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마크 부캐너 목사님이 요나에 대한 얘기 하시다가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만약에 선지자들의 초상화를 담아놓은 박물관이 있다고 치자. 안내원들이 막 지나가면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초상화의 인물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막 가슴을 치시면서 아파하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야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던 이 막 패기와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인물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총명함이 눈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선지자들 보여줘. 그러다가 맨 끝에 이제 마지막 초상화를 보여줍니다. 자, 이 맨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선지자를 보시게 될 텐데요. 딱 봤는데 거울이다. 어떤 유명 화가가 선지자의 모습을 이 선지자를 읽으면서 막 상상해서 그린 그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깨끗한 거울이 있어요. 온 관광객들이 다 보면서 요나라며, 요나 선지자라며, 거울이야 왜? 뭐죠? 요나가
내 모습 보여준다는 얘기죠. 요나는 나의 실체이기도 하다.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요나가 뭐 했어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자기 모습 안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로 작정할 때 제일 속편한 일이 뭐예요? 누워 자는 거죠. 그죠? 이불 뒤집어 쓰고 신경 쓰기 싫어. 잠이 깰 때까지 오늘 어차피 출근 안 해. 의식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나는 이불 안에 있을 거야. 왜냐면요. 의식이 깨 있으면 생각나고요. 생각나는 거 머릿속에 돌기 시작하면 원치 않게 묵상하게 되고요. 그럼 신경 쓰이죠. 우리가 어떤 죄의 길, 안 좋은 습관, 아닌 거 안다라고 자각은 하고 있는데 그 길을 계속 거부할 때 자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요나도 지금 그 모습 보여주고 있죠.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부사어를 보세요. 요나가 자기 모습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잠자는 순간만큼은 생각 안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 짓고 나서도 보통 잠자리로 바로 들어가죠. 자고 일어나서 다 잊어버려야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지. 하나님은 영원한 실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를 위로하기 바쁘죠. 요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을 보내서 나를 흔들어 깨워요. 선장 이방인이죠? 깨우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세상 사람이 나한테 기도 좀 하라고 강권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대표 한 사람, 선장 한 사람 보내지만 나중에는 배에 탄 모두가 알게 됩니다. 요나가 범인이라는 거. 요나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는 거. 그러다가 이들이 안 되겠어요.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7절에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힌지라.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건요, 이 당시 문화로는요 재판하자는 얘기예요. 재판을 열었어요. 다 불러놓고 이제 선장만 권하는 게 아니라 다 불러놓고 재판을 합니다. 근데 요나 딱 걸렸죠. 그랬더니 8절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취조당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네가 뽑혔는데. 너 때문이냐? 네 가족 때문이냐? 네 자식 때문이냐? 네 직업은 뭐냐? 너 어디서 왔냐? 너 출신이 뭐야? 너 나라 어디야? 민족 어디야? 그랬더니 9절에 요나의 답변이 좀 특이해요. 이것 정말 특이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분위기에서 이런 말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죄 지었는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계속 지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고를 쳤는데, 야, 너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일하냐? 너 왜 이따고 있냐 도대체? 너 일 그만두고 싶냐? 너 종교 뭐야? 갑자기 왜 종교를 물으세요? 이거 인권 탄압이에요. 이렇게 반응하고 싶죠? 너 종교 뭐야? 너 일요일마다 못 오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너 종교 뭐야? 그럼 보통 우리 뭐라고 말하죠? 기독교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대답 안 하면 그만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그냥 일요일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가볍게 그냥 종교만 소개하고 가야 될 분위기인데 요나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배가 뒤집어질까봐 바다에서 우리 죽을까봐 날이 부르스 떨고 있죠. 근데 이 바다를 지으신 그리고 하늘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 너 그런 하나님 경외한다면서 이따위 행동을 하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말해놓고 스스로를 완전 무한하도록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구차한 인간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답변이 특이한 거예요. 난 히브리인이요. 이런 민족 얘기 안 해도 돼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깨웠어? 나이가 나긴 났구나. 다 같이 기도하자. 당신도 자기신 부르시오. 이러면서 해야 발뺌을 할 텐데. 12절에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선지자인데 촉이 오겠죠. 하나님 이거 바다 뒤집으시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내가 탄 배를 뒤집으시려고 하나 보다. 나 잡으러 오셨구나. 요나가 아는 거죠. 근데 그거 깨름직하죠. 하나님 나 잡으러 오셨네. 이거 내가 이 배에서 안 내리면 이거 다 죽겠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넌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된다. 넌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된다. 넌 좀 말씀대로 했어야 된다. 와우, 선장한테 이런 얘기, 너 기도 좀 하라고 듣더니 이번에는 막 무리한테 너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야 돼. 와우,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불순종도 쓰십니다. 11절, 12절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했지만 이 사람들 요나 죽이기 싫죠? 던지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모든 이 뱃사람의 힘과 기술을 다 이용해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육지로 돌려서 우리 다 같이 살자. 네가 뭐 니네 신을 잘못 섬겼다고 하지만 우리 너 죽일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배를 더 세게 흔드니까 남들한테 피해가지고 눈칫밥이나 먹고, 지금 우한 코로나라면 나 때문에 막 여기 직원들 막 다 걸리게 됐어. 막 내가 슈퍼 전파자가 됐어. 여기나 대빵 먹을 바에야 내일부터 출근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정말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어쩔 수 없이 배가 점점 더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냥 던집니다. 그런데 이 뱃사람들의 전후 태도를 보세요. 초반에는 이 사공들이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는데 요나를 던지고 났는데 갑자기 큰 물고기 요나를 삼키는 거야.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린다. 태풍 불고 막 비 엄청 내리고 막 바닷물 막 들어오니까 온몸이 막 다 젖었는데 젖은 채로 다 거기 서 있는 그 이방인들이 다 지렸어. 진짜 다. 야, 이 선지자 던지니까 물고기가 삼킨다. 야, 이 신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들이 1장 하반절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죠. 나 이제 이 하나님 믿을란다. 나 다른 신에게 제사 안 드릴란다. 자, 요나의 불순종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자신을 계시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불순종을 그리 괴념치 않으신다. 그것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자, 순종이 누구한테 유익한 거예요? 본인한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순종을 하면 우리한테는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환영하느냐 거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장은 그냥 요나가 이런 피치 못할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내용이죠. 우리말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거 경험하지 못하고 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워낙 밤에 막 여기저기 불도 많이 켜있고 가로등도 켜있고 막 동네에도 막 범죄 예방차 이렇게 불 하나씩 켜놓고 시골 가도 불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별도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빛이 진짜 한 줄기 빛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밤눈으로 도저히 적응하려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런 거 사실 경험 못 해봤잖아요. 요나는 지금 어때요? 실제로? 빛이 정말 하나도 없죠. 왜냐면 먹었는데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겁나지 않겠어요? 요나를 그리고 배 밖으로 던져서 물에 빠진 채로 몸이 다 젖었는데 물고기 먹은 거잖아요.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자기를 먹을 거라는 거 몰랐죠. 네, 다 젖은 대로 나 이제로 그냥 죽는구나. 괜히 하나님한테 개겼다. 뭐 이 정도 생각이었을 텐데 물고기 먹었는데 온몸은 젖었어. 빛은 하나도 없어. 우리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니까 너 3일만 지나면 나와. 우린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데 여러분 시간관념 없을 때는 시간이 진짜 더디게 가는 것 같죠. 그리고 온몸이 젖었는데 이 물고기 위 아니니까 여러분 냄새 얼마나 매캐하겠어요. 축축하죠. 하나님이 거기 온돌로 따뜻하게 해주셨을까요? 옛날 주일학교 공과 교재 아직도 그 기억나는데 요나를 물고기가 딱 먹었는데 요나가 거기가 등잔불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막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장면을 막 인상 깊게 하려고 한 것 같아. 말이 돼요 그게? 요나가 자기 막 던져라 이럴 때 등잔이랑 기름 한쪽 주머니 이렇게 넣고 들어갔을까요? 그렇다 쳐도 물에 잠겼으니까 기름이랑 소금물 섞였겠죠. 불이 붙을까요? 황당하죠. 빛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먹지는 못하고 3일인데 이게 3일 동안은 너 못 나와!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죠. 요나가 여러분 답답할 때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몸은 다 젖어서 추운데 빛은 안 들어오는데 배는 고픈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래서 요나가 기도할 때 자꾸 스올이라고 그러죠. 스올. 이거 지옥이란 얘기예요. 지금 자기 지옥 온 건가? 물고기가 먹었는데 나 아직은 꼬집으니까 아픈데
근데 산채로 지옥 온 건가? 지금 이렇게 완전 넋이 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라도 다 회개하겠죠. 추운데 배고픈데 무서운데 살려달라고. 근데 내용이 되게 겸손하죠. 주여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지금 물고기 뱃속이지만 주의 성전에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뭐 예루살렘 생각하고 있어. 성전에 내 기도가 닿을 것입니다. 주여.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 소원을 갖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서원을 되게 웃기죠. 비참해 보이죠? 요나가 자존심의 밑바닥을 지금 치고 있어요. 우리가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되 그가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고난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우리 잘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이성적으로 성경의 논리상 그게 옳은 거지 요거 하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 당장 나한테 피해가 짜증이 기분이 내 자존심이 막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데 그가 지금 계속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반복된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시련과 고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딸 키우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 키운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떤 악취, 사기꾼 같은 놈이 나이 차이도 겁나 많이 나는 그 논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논팽이가 내 딸을 유혹하고 꼬셔가지고 집을 나가게 했어요. 둘이 도망쳤어요. 근데 그 녀석은 일도 하지 않고요. 술만 마시는 고주망태고요. 내 딸에게 손찌검도 합니다. 그런 부모들이 이런 생각 든대요. 어떻게 해서든 딸 있는데 찾아가지고 미래가 없는 그 놈에게서 내 딸을 되찾아온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겠다. 부모님 심정 혹시 이해되세요? 다시 물을게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안전하지 않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 내 자존심, 내 기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내 자율권이 중요한가? 아니면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내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 좋아요, 나빠요? 요나가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 거죠. 근데 3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왜 두 번째로 왔어요? 네가 방금 서원했잖아. 네가 말한 거 얹어서 내가 다시 명령을 줄게. 아이고 살았다. 뭐라도 먹자. 먹고서 정신 차린 다음에 니느웨를 딱 갔는데 요나가 이거 언제 쓴 거라고요? 철저히 회심하고 나서 자기 모습 보고 쓴 거라고 그랬죠. 3절에 자기가 이렇게 써놨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여러분 여기 한번 그냥 이렇게 걷기만 하는데 3일이 걸린대요. 이거 진짜 큰 성인 거죠. 엄청 큰 성인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4절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그냥 가운데 관통만 한 거야. 한 바퀴 이렇게 돌기만 해도 3일인데 가운데만 관통하면서 한마디 짧게 외쳤어. 성의가 없죠. 정말 성의 없죠. 이거 억지로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요나가 외쳤더니 웬걸 이 미워 죽겠는 아수르 민족이 그 짧은 한마디에 진짜 회개, 이스라엘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회개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분명히 벌 내리신다고 했는데 뜻을 돌이키시고 벌을 안 내리시네요. 그래서 이제 4장으로 갑니다. 4장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오 여호와여 원컨대 나를 아예 죽이십시오. 그냥 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거 되게 아이러니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죽고 싶다 그랬어요? 살고 싶다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회개를 이루더니 한 민족이 회개를 했더니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아주 거꾸로 가고 있네요. 지 한 명의 회개를 통해서 지 목숨 부지하려고는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면서 여기가 지옥이야 어디야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갑자기 성전에서 기도하는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내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죠?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주님은 편재하십니다. 어디나 계시죠? 살려만 주시면 제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어찌요 이래놓고 한 민족이 회개를 했는데 그것도 막 애썼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길게 진지하게 정말 마음과 막 쓸개 다 내주면서 막 이 사람만 회개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다 이러면서 막 애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사람이 고집스럽다. 정말 회개 안 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겠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원수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자식 내 말을 안 듣는다. 남이 내 말 듣겠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한 민족이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지가 애를 썼어요? 3일길인데 하루길 그냥 관통하면서 망한다 뭐 그냥 그러고 지 맞을까봐 지 몸 건사하려고 막 피하면서 뛰면서 야 망한다 하고 막 뛰고 그렇게 성의 없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근데 날 죽이라고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40일은 기간을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기대 하나 걸고 그래도 40일 지나면 뭐라도 있겠지 하고 그거 한번 지켜보려고 초망을 치면서 버텨본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시네. 그 누구 망하게 하세요? 박농쿨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박농쿨 만들어줬다가 벌레가 씹게 했다가 뜨거운 동풍 이 3단 콜라보를 통하여 완전히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를 막 논리로 찍어 누르시면서 야당하냐? 너 입이 있으면 대답이나 한번 해봐라. 요나는 대판 깨졌습니다. 자존심만 팍 상하고 자기가 바라는 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잘 되는 꼴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나를 길들이려 한다. 내 삶에 개입하신다. 하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 하게 만드신다. 주변 사람들 싹 다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내 인생을 코너에 모신다. 나를 완전 바보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하셔서라도 자기 하고 싶은 거는 꼭 하시는 분이다. 요나서 잘못 읽으면 이런 이미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실체가 아닙니다. 이건 왜곡된 거예요.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왜 이 흉포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따위 저급한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시냐. 이렇게 못난 이기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한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우리 요나서 읽으면서 사실 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요나의 실체를 발견하죠. 요나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가장 편리한 길을 찾고 있다. 요나는 결코 하나님의 관심사를 자기 관심사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실체는 뭡니까? 참으시는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니느웨를 참으셨지만 요나 같은 한 인간도 참으셨어요. 왜 굳이 쫓아가시지? 민족 전체가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배교할 때도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 택하시면 돼요. 주님, 가슴이 아프셨군요. 아유, 힘드셨군요. 저라도 쓰실래요?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갈게요. 이사야 같은 사람 쓰시면 되죠. 총명한 사람,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불러다가 쓰시면 돼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것 기꺼이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 꼭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택하시면 되죠. 근데 왜 이런 요나 같은 인간 택하실까요? 사랑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저 여러분이 머리를 하러 갔다고 칩시다. 근데 불친절하고 가격은 높은데 머리도 못 잘라. 그런데 결정적인 거. 이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내 머리 스타일을 봤는지 내 머리 두피를 좀 상태를 본 건지 고객님 머리는 못 자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떠세요? 완전 짜증나지 않아요? 여기 아닌 미용실이 없나? 머리도 못 깎으면서 가격은 높은데 불친절하고 근데 나를 면전에 놓고 딱 콕 집어서 나를 거절해?
아니, 짜증나죠. 다른 데 찾겠죠. 친절하고 가격도 착하고 머리도 잘 깎는데 환영합니다 하는데 가겠죠. 그죠?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질까요?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그런 헌신적인 사람 찾지 않으시고 굳이 요나 같은 인간을 택하시고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느냐. 왜 그를 설득하시려고 훈육하시고 달래시고 실물 교육까지 하시면서 인내하고 참으시는가.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교만하고 영악하고 지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요나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도망간 게 스페인 땅이거든요. 그가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서는 정말 작심하고 이민 작심하더라도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너무 먼 땅이에요. 하나님 절대 안 하겠다고, 완전 싫다고, 이거 완전 불순종하겠다고 대놓고 바디랭귀지를 하고 있는 요나를 쳐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끌어안으신 거예요. 만약 요나가 스페인 가서 살면 행복했을까요? 우리 상상해 봅시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 대우받았죠. 왕궁에도 편하게 프리패스 특권이 있거든요.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대접받을 수 있어요. 물론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라서 환대는 못 받더라도 선지자는 못 건드립니다. 먹고 사는 거 이스라엘이면 직업이 보장이 되는데 스페인 가면 뭐 해야 되죠? 언어 안 통해? 나 혼자야. 거기서 새로운 직업 해야 돼. 요나가 구원받는 사람이면 저 여러분도 알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행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심으로 하나님의 깊고 깊은 돌보심으로 그의 이름은 영원한 책 성경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읽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1년에 한 번씩 요나서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끌어안으셔서 요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거 하게 하실 때 그거는 내 기준에서 하기 싫은 거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테레사 뮬러라는 사람이 쓴 곡, 아주 유명한 곡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거기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2절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1절. 2절에도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셔야 내가 주의 길로 갑니다.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요나서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그래도 하나님 글로 모실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길로 가자고 손잡고 나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이 그 배 밖에서 배를 흔드셨지만 배 안에도 계신 거죠. 그리고 흔드는 척만 하셨지 진짜 뒤집으셨어요? 안 뒤집으셨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보장이 됐어요. 확실해졌어요. 뭐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내가 느끼는 것뿐이지 그게 결국에 나한테 유익하다, 유해하다? 유익하다. 기도합시다.